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워너비 직장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또 판사가 있겠죠.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 그렇지. 돈 잘 번다. 어마어마하게 번다. 바쁘다. 또 예전에 그거 재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재판 서류가 저는 A4 용지 들어가는 각봉투가 두께가 이만한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 이 서류가 잔뜩 들어가는데 그걸 다 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본질 쪽으로 가면 그 직업의 본질 쪽으로 가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판단하는 거. 그 두 직업 다 판단하는 직업이에요. 의사는 환자를 맞이하면 그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병명을 이야기하고 그 병명에 맞춰서 올바른 치료법을 판단해서 그 치료를 진행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판사는 원고와 피고 다른 그 종류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죄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형벌을 또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 판단이 워낙에 중요해서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에 내가 판단한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두 직업 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죠. 공부하는 양도 많고 공부하는 시간도 길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만만치 않게 공부해요. 생각해봐요.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의 설교가 있나. 그 설교에 공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은 왜 결혼 워너비 순위에 1, 2, 3위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왜요?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판단을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이야기하시느냐라는 게 좀 많이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14장 말씀 전체가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 성경책 보지 말고 딱 잘생기진 않았지만 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972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자, 1번 10번, 2번 5번, 3번 2번, 4번 0번. 10번? 네? 5번? 외웠어요, 말씀을? 찍었어요. 틀렸어요. 0번입니다. 0번.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요,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고 있죠. 여기에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비판이 나와요. 비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바꿔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6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그 주제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 비판이라고 나왔으면 비판이라고 해야지 왜 강지훈 목사님 왜 자기 맘대로 그걸 판단으로 바꿔요? 그쵸? 성경보다 내가 위인가?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두 번째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되게 건설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차 교육과정 이후의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 배웠죠. 그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교과서 안에 은연중에 다 깔려 있었어요. 비판적 사고가.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아름다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판단입니다. 판단. 개역 한글 버전의 성경과 공동 번역 버전의 성경은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제 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씀을 좀 가까이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로마로 다 흘러 들어왔어요. 돈, 종교, 사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단 로마로 들어오고 봤어요. 그렇게 로마는 아주 무엇이든지 풍족한 곳이 됐죠. 그 말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신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에도. 그럼 로마에 가서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바울과 또 여러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다가 마찬가지로 로마로 흘러 들어가서 로마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 중이죠. 로마에.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은 그 당시 로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행위에 감명돼서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밖에서도 들어와 안에서도 전도가 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죠. 뭐뭐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 세 번째는 그 동네 사는 로마인. 네. 근데 두 부류는 같았어요. 이방인들과 로마인들. 이 둘은 똑같이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뭐예요? 먹는 건가요? 이런 거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온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이때까지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즉 로마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요 오늘 우리 말씀이 사실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좀 봐줘라 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강한 자는 누굴까요? 누구를 강한 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 그 사람들이 강한 자였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약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있어야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그 반대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둘 중에 뭐가 맞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자로 보였던 거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요. 그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하려고 딱 차려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채소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 다 차려놓고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채소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먹을 걸 쌓아서 같이 나눠 먹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겸상도 안 할 뿐더러 다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채소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둘 사이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왔는데 먹지 않을 수 있냐. 우린 그거 못 먹는다.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또 우리 6절도 볼까요? 5절. 자, 5절. 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유대력에 따라서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다. 유대력에 따라서 이 날이 중요한 날이다. 유대인들께 주장을 하는데 사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였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언제까지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겠어요? 곧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올 건데 이제 그때 준비해야 돼요.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해줘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건데 그 분량이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3절 말씀도 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우리가 누가 이걸 먹는다, 누가 안 먹는다, 누가 이 날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누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떻고 골라 먹으면 어때요? 골고루 먹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없고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날은 너무 소중해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든 나는 주일이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 받았다 이것만 잘 간직하면 되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네, 비본질이 다르면 어떠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서로 다르면 어떠냐? 본질이 같은데. 8절도 봐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이걸 많이 인용해서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믿음 가질래요? 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의미인 겁니다. 9절도 볼까요? 9절. 자,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 본질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형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다 똑같다. 누구 하나 다르지 않다. 나라고 서고 너라고 안 서는 거 아니다. 형제가 안 선다. 그런 거 없다. 모두가 다 서게 되어 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똑같이 설 사람들이니 우리가 본질을 품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용납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양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건 내가 해야 할 것이지 남이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거지 남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한 2000년도 초반에 교회들에 정말 논란이 많이 있었던 이슈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 논란.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더운데. 그때 논란이 일어나면서 가운을 안 입고 있죠.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안 입어요. 왜 안 입을까요? 네,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슈가 아니 수요 예배 때 입으세요? 금요 예배 때 입으세요? 주일 오후에 입으세요? 새벽에 입으세요? 안 입으시잖아요. 근데 왜 주일엔 입으세요? 예배 중에 뭐 중요도가 있나요? 이런 따지는 내용도 있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가운이 본질이냐 아니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질이 아니니 내려놓고 좀 더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인식이 더 강해진 거죠. 또 하나 있었는데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냐 안 돌리냐. 야, 이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어떻고 안 돌리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이때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대학생.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거 가지고 토론 수업하고 끝나고 거기서 결론이 안 나가지고 기숙사에 가서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토론을 했어요. 똑같이 20살 대학생인데 그 안에서도 달라요.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 너무나도 늦게까지 이게 설교가 진행이 돼서 이상한 일이죠. 오늘은 좀 줄이려고 많이 줄였는데 이미 12시가 넘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밥이 안 왔어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품고 사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꼭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본질은 내가 어떻게든 품고 살아야 돼요. 근데 비본질은 품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만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도 내 본질을 건들지 않는 이상 비본질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고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의 본질을 건드리려 한다. 그때는 차단해야죠. 그렇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가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 더 넉넉한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우리 안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